네, 아멘. 오늘 또 말씀 잔치를 배설하신 주님의 교회 모임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이제 5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나 또는 다른 율법 또는 조문의 계명들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통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 깊이 잘 새겨서 혹시 현대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율법과 조문들에 붙잡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새 일,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이 없는지 각자 자신의 심중을 살펴볼 뿐 아니라 오늘날 믿음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돌아가는지, 악한 자들의 영이 어떻게 은밀하게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후에 주님의 축복 있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 다른 장보다도 아주 세심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 종교인들이었던 유대인들의 신앙, 성전이나 회당에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로는 토요일인데 그게 사실은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쉼을 얻게 될 장래일의 좋은 그림자에서 썼다라는 거 강조해서 이미 말씀을 여러 번을 나눴었기 때문에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요한복음에서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을 거부했던 성전의 랍비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만 다뤘는데,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누가복음에 또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기는 18년 동안 그런 귀신 들려 있었던 한 여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은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는 내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는 이제 3시간 동안에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중히 잘 듣고 진리를 갖추는 지식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나누는 중심 주제는 율법과 계명들에 붙잡힌 종교체제에 속한 신자들의 위험성입니다. 종교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필라케라고 해서 이것은 귀신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의 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표대를 맞춰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세상 교계 율법 말씀에 사로잡혀서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종교체계라는 것이 그 영들의 옥이고 더러운 귀신들의 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세상 교회들의 특징은 진리 지식이 너무 부족하여 무식한 것이 특징이죠. 세상 교계의 특징이라는 것은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곁다리로
가라지 주수꾼들이 끼어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들이 무식하니까 그런 목회자들한테 수십 년을 가르침 받던 요한복음에서는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왔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1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게 다 성전이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무슨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의 사자들이 끼어들어올 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매 세대마다 사도들의 때도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세대에도 뭐 이만희 창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등등 해서 기독교계가 이단자들이 74명이라고 그제 내가 이제 뉴스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본인들이 이단 감별사들인데 본인들이 또 이단이었다. 그러니 이게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단 말이에요. 이렇게 혼잡하다는 거예요. 자, 인용한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을 읽을 건데, 이 말씀은 본인의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요한복음은 또 안식일 날 했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은 유대인들은 절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신전으로 안식일에도 모여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먼 데 사는 사람들은 각 성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가 아닌 안식일에는 회당에 다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고,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읽어 나갑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에. 각지 예배당들에 이런 여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건 믿는 신자들 보고 하는 말인 거예요. 성경이랑은 전부. 이 여자들이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여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는 인도자들인 남자가 있는 거예요. 발생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에서 남자 얘기 나오면 씨를 가진 자다라는 뜻이고, 여자 얘기가 나오면 밭을 가진 자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이건 전부 비유들이에요. 남자, 여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자가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무슨 병이었죠?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참 복잡해, 이 병도 아주. 오늘은 이제 이 꼬부라져서 피지 못하는 병이 무슨 병인가, 이제 이걸 이제 밝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메시아께서 안수 손을 댔다라는 것은 좋은 말로 해서는 이 사람은 잘 고쳐지지 않을 사람인 거예요. 손을 좀 대줘야만 고쳐지는 사람이요. 우리는 손댄 다음에 고침받는 유대인이 아니고 말씀만 하시면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손대달라고 자꾸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좋은 말로 하세요. 나 다 순종할게요, 이러셔야지. 자,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폈다는 건 꼬부라진 것이 다 펴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의 랍비들이 예수님한테 안식일에 그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에 내 침상 들고 가면 안 된다, 거기 그냥 누워있으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회당장이 또 나서서 이러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낸다는 거예요.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회당에 모인 무리들을 말하는 거죠. 이르되 믿는 사람들 보고 이게 윽박지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니 그 회당에 이미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1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 날이니까 고침받지 말고 안식일이 아닌 엿새 동안에 와서 고침받으라 하면 이미 거기에 있는데 왜 안 고쳐졌어? 꼬부라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회당에 있었으니까 이미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자리에. 그런데 이 회당장이 얼른 고쳐줘야지. 엿새라는 안식일이 아닌 날이 18년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어요 날짜가. 그런데 왜 여태 안 고쳐졌어? 억지 쓰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배당에서 자기 예배당에서 나가면 안 된다 그러고 난리 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자기 예배당에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요. 그렇게 윽박질르는 말에 벌벌 떨어가면서 움츠려들고 있으면은 그것이 꼬부라져 가지고 피지 묻어는 자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생활 많이 해보다가 나왔죠. 윽박질르는 사람 만나면은 사람 잡아 아주 쥐잡듯이 해버려가지고 윽박질러 가지고 세상 말로 딸싹 못하게 만드는 거지 뭐. 그것이 그게 사람 꼬부라져 가지고서 표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오금지리게 만든다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는. 다 여기서 해방받으시길 바래요. 꼬부라져 가지고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서 펴지 못하는 그런 활개 딱 기지개 피우고 활개 딱 펴시길 바래요. 나는 예수 믿는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러고 다 펴셔야 돼 자신 있게. 그런데 율법 조문 말씀 가지고 이런 놈 너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이 11조 때 먹은 도둑놈 막 해가면서 때려 잡아놓고 윽박질러 놓으면은 점점 움츠러 들어가지고 그 생활에 굳어지면 못 피지요. 세상 말로 길을 못 피잖아요. 길을.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길을 펴시길 바래요. 몸도 다 펴셔야 돼. 이렇게 펴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윽박질르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굳어져 버린 사람들을 다 길을 펴고 몸을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 날 들어가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안식일 날 가서 병 고쳐주면 욕먹을 줄 몰라서 이런 게 아니죠.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아셨죠? 자, 주께서 대답하여 아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 성전이 랍비들이 하는 소리랑 똑같죠? 안식일에는 그냥 구부러진 채로 그냥 여기 있으라 이거예요. 그게 자기 왕국, 자기 종교 체제 내에서 교권이라는 걸 휘둘러 가지고 사람을 윽박질러서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걸 계속 그 생활하다 보면 굳어져 버리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튀려고 하면 어쩌다 대고 감히 주의 종한테 이렇게 나가버리니 또 움츠려야지 뭐. 이게 이런 생활을 18년이나 했으니까 적어도 권사님은 못했으면 집사님일 거 아니야. 적어도 18년이나 이런 생활을 했으면 순종해 가면서. 이해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장과 안식일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율법 말씀으로 사로잡아 가지고 꼭꼭 묶어 가지고 딸싹도 못하게 만들어, 표지를 못하게 만들어. 이런 자들이 이게 다 위선자들이다 그래요. 말씀을 크게 오해한 자들이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사죽을 못 쓰던 이 사람 풀어내 가지고 생수의 물 마시게 해주려고 온 거죠.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게 뭔 말인지 아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생활 다 그런데 해보고 와야 돼. 여기 무조건 오면은 여기는 그냥 무조건 자유 주는 데인가 보다 이러고 함부로 행하면 이러면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가서 율법으로 아주 단련을 받고 종교 생활이라는 게 무언가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깨닫고서 여기로 오셔야 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예수를 믿은 무리와 이제 반대하는 무리가 회당에서 쫙 갈라진 거죠 지금.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 회당을 지지하는 무리가 회당장을 지지하는 무리가 더 많지 예수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리가 뭐 그렇게 많겠어요. 몇 명 나왔겠지. 나와봤자. 그런데 또 이제 나와도 다음에 또 보면은 나와도 도로 들어가 가지고 대나도 7 귀신 붙는 사람들 얘기가 또 이제 이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이랑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상 교계에서 겨우 좀 깨닫고 나왔다가서 7 귀신 붙으면 그 사람 누구 말도 이제는 안 듣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들어. 자, 이제 자료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 인용고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그랬는데 이 귀신이라는 게 종교 귀신, 7 귀신이 들어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안식일 교리 귀신이 붙은 거죠. 안식일 귀신 붙은 거죠. 안식일 귀신도 무섭습니다 아주. 또 안식일 교인들이라는 게 토요일 교인들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또 일요일 교인들과 토요일 교인들이 서로가 저희처럼 해야 된다고 싸우죠. 일요일 교인들은 일요일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죠. 일요일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네? 일요일은 일요일이지 일요일하고 주님의 날하고 그것도 구분 못해? 주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 거예요. 네. 토요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우기든 일요일이 주의 날이라고 우기든 다 그 헛소리 하는 거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진리를 하셔야 돼. 자, 그런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꼬부라졌다라고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는 단어와 절하다, 복종하다, 구부리다 라는 퀴토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쉰퀴토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말은 단체적으로 굴복한다, 절한다 그 말이에요. 단체적으로 복종한다, 절한다, 구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단체적으로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상태가 18년이나 되다 보니까 굳어가지고 이제 조금도 필 수가 없어. 조금 필라고 하면은 막 난리 나죠. 다 경험해 보셨어요. 이건 경험을 해 보셨어야 알아 이 말은. 좀 필라고 그러면 감히 이 주의종한테 어디 반기를 넣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필라고 이렇게 했다가 또 움츠러들고 필라고 했다가 움츠러들고 18년이나 이래가지고 세상 말로 잭소리도 못하고 거기서 덜덜 떨고 이러고 율법 말씀으로 윽박 지르니까 세상 말로는 그냥 막 찍어 누르는 거죠. 이것이 종교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이야. 여기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 오늘 이 말씀이 다 은혜가 되셔서 정말로요 구원 받으셔야 돼. 꼬부라져라는 말은 단체적으로 절하다, 복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복종하는 거죠. 성전에 모이면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에 윽박지르는 말로, 그게 뭐냐면 율법이거든. 율법은 사람을 윽박지르는 말이잖아요. 너 이거 범하면 너 죽는다, 엄포 놓는 말이잖아요. 율법 교사라는 게 하는 게 다 그거 이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서 자유,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주러 오신 분이죠. 윽박질러서 꼬부라지게 만드는 사람들, 꼬부라진 사람들 펴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이제 나처럼 가르치면은 이제 이단 되는 거지 뭐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멋대로 해석하더만 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그런데 꼬부라졌다는 말은 뭔 뜻이라고요? 단체적으로 절한다, 단체적으로 굴복하고 복종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건, 율법 종교라는 건 그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면 첫째 하는 일이 뭐죠? 교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율법 말씀으로 찍어 누르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펴려고 하면 가만 놔두들 안 해. 그냥 눈치 슬슬 보다가 조금 펴려다 가서는 도로 구부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18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러고 계속 18년 동안 있어봐. 그럼 굳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셨죠? 성경 해석을,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아무나 다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 나가는 거지 뭐. 목사님 자신도 모르는데 뭐 자기가 가르치는 양무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귀신 들려가지고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신자들만 내가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뭐죠? 권능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 권능이라는 건 그런 일이다 이거예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가 다 영의 자유를 다 얻으셔야 돼. 자, 율법 교리로 세뇌당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잔뜩 움츠리고 꼬부라져서 사족을 펴지 못하고 당당하게 쓰지 못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말씀을 죽이는 말씀으로 오해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도리어 두려워하는 율법 종교인들은 오늘날의 세상 교계에도 예수님 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의 세상 교계가 다 이런 현상이다. 이걸 아셔야 돼. 이해 충분히 하셨죠 이제?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 병은 무슨 병이냐? 종교 귀신 들린 병이다 이거예요. 종교병 걸린 거예요. 종교병 걸리는 게 이제 열병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열심 내면 율법 종교 말씀에 열심을 내면은 사람도 죽여. 그리고 사람 죽이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러고 그냥 자부해버리는 거예요. 못당해.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단 감별사죠. 병아리 감별사들처럼 아주 이게 이단인지 참단인지 감별하죠.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사도들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박해하고 죽인 게 이단 감별사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랍비들이잖아요. 오늘날 교계에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말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은 그거 해주러 오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서 풀어주러 오셨죠. 매여 있는 나귀들 다 풀어주러 오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병이라는 것은 영적인 병을 말하기 때문에 종교 귀신이 들려서 율법과 계명들의 관념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가 병들어 가지고 굳어진 상태다 이거. 꼬부라진 채로 그냥 그대로 굳어져 버린 거야.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가 쉽지 않죠. 전도해 보면 알아요. 장로교단 교리, 침례교단 교리에 굳어지면 그 교리 붙잡으려고 그러지.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은 에이 성경에 그럴지라도 결국 이렇게 나가죠. 그럼 사실은 나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장로교단, 침례교단의 교리를, 신학을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보다 더 독한 자들이 나와. 그건 이제 일곱 귀신 이렇게 풀어줬더니 일곱 귀신이 나중에 가서 들러붙어 버려. 그러면 이만희 장길자무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럼 더 무서운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좀 무식한 세상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쉽지. 좀 순수하니까. 그래도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이무리한테 가서 꽉 잡혀버렸다가는 나오기 힘들어요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자,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며 진리를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유대교인들의 회당, 여기는 불쌍한 양들이 빠진 깊은 구덩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당이나 성전이 필라케, 악한 영들의 옥이죠. 귀신들의 처소단 말이야. 거기가 공중나는 새들이 거기에 다 깃들이는 곳이요. 18년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한 여인을 회당장은 고쳐주지를 못했으나 나머지 엿새가 없어서 못 고쳐준 게 아니죠. 18년 동안이면 엿새가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어요. 예수께서는 순수한 말씀을 오해한 안식일 교리, 토요일 교리죠. 붙잡힌 그녀에게 네가 귀신에게서 놓여놨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녀에게 교리의 위협에 의해서 잔뜩 움츠리고, 안식일 교리의 위협에 의해서 특히 이렇게 움츠려 있는 거죠. 몸과 길을 펴지 못하던 그녀를 안수하여 당당히 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 이런 구원을 닿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회당장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을 오해한 귀신들의 애비가 성전에는 랍비들이고 대제사장들이 랍비들이고 회당에는 회당장이다 이거예요. 악령이 씌어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문자대로 율법과 조문의 십계명 계명들을 너무나 잘 알고 그걸 지키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고 다른 사람 보고 강제로 다 이걸 지키라고 강요한다 이거. 그러나 지난번에 알아본 것처럼 안식일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실제로는 철두철미하게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쉽게 안식일 날 집 밖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 날 불 피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저희는 안식일 지킨다 이거예요. 안식일 날 우리 밖으로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차 타고 몇십 분이나 몇 시간 가는 안식일 회당에 쫓아다니면서 저희는 안식일 지킨다 이거예요.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지. 그런데 회당장이 하라는 대로, 그게 외식이잖아요. 진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위선 떠는 거잖아요. 하라는 대로 위선적인 종교인으로서 굳어져 있다 이거예요. 사족을 못 펴. 피려고 하면 가만 놔두나? 이 안식일을 보면 너 성경 이제 거기 이제 안식일을 이게 일하면 죽일진이라 그 말씀 딱 갖다 이제 펴고 막 족쳐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윽박지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왕국, 자기의 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당에 사람들을 묶어놓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또 쏠쏠 뭐가 좀 나오거든 또. 자, 18년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한 여인을 회당장은 고쳐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말씀 안식일 교리에 대하여 오해한
그녀를 지금 귀신에게서 풀어서 안수해가지고 고쳐주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말씀을 해서 깨닫게 해주니까 잘 안 고쳐졌으니까 말씀하시고 나서 안수하고 두 번이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하는 우리는 고침 받아야죠. 꼭 안수까지 받은 다음에나 고침 받을 거라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냈다 그랬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는 유대교의 회당에서는 철저하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으므로,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날들,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날들이 예수님의 날들이죠. 그게 주님의 날들이죠. 주 안에는 모든 날이 쉼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담 세계 안에서 토요일 날 자기네들이 회당에 모인다 해가지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율법 교리에 굳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들이대며 토요일이 아닌 나머지 엿새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서 건강하게 해주고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고쳐주는 일이나 고침을 받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분을 내며 자기 회당에 모인 무리에게 안식일 교일이로 위협하는 말을 했다. 회당장이 좋게 말한 게 아니죠. 분을 내서는 말인데 좋게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안식일을 범하면 죽일지라 했는데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안식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처럼 같이 안식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분내 감사하는 말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안식일을 너무 안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위선 떠는 거다 이게 위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외양간에서 풀어내는 게 뭐죠? 지금 성전이나 회당에서 병 고쳐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죠. 해방, 자유 주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서 해방시켜주는 거단 말이야.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끌고 가서는 주님의 제자를 삼는다. 지금 그 말이죠, 이제. 주님의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로 회당에서 불러내서, 끌어내서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으로 끌어내면 제자들을 양육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냐는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회가 그러니까 양면이 서로가 대치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사탄에게 매였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매였다는 것은 안식일 교리, 율법으로 강제하고 강요하고 사족을 못 쓰게 만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회당장이나 성전의 랍비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임한 악령들을 부리는 사탄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안식일교 목사님들이나 일요일이 주의날이라고 성수주의를 한다고 강요하는 세상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 속에 그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사자들이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매였다 그러지만 사탄의 사자들의 교리끈으로 묶였다 그 말이에요. 꼼짝달싹 못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딸을, 사실은 아브라함 딸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딸은 없잖아요. 예,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을 이렇게 말하면 영적인 신자들을, 믿는 신자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란 걸 알 수 있고, 안식일에 이매임에서, 이매임은 사탄에게 매임받은 매임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교리 끈으로 묶어놓은 그 묶임에서 풀어서 이끌어가서 생수의 우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해주는 것이 합당치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맹신하게 했던 회당장의 가르침에 의해서 귀신이 들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수도 있지만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죠. 성경에는 이 가르침 받는 얘기가 두 면이 있죠. 말씀이 두려워서, 이건 뭐지? 죽이는 말씀이죠. 율법 말씀. 말씀이 두려워서 잔뜩 오그라들었던 그녀는 사탄에게 매임, 묶임이 된 회당에 모이는 자들의 율법 종교 체제가 귀신들의 옥이요 공중의 새들인 악령들이 날아들어서 깃들인 큰 음녀의 사악한 율법 종교 체제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진리를 알면 그야말로 계시록의 비밀인데, 이제 큰 음녀의 비밀과 큰 음녀 일곱 머리들이 이제 비밀인데 거기서 나오겠죠. 어디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자,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리가 이제 나중에 오히려 다 떠나가고 이제 배반하고 이렇게 되죠. 그 왜 그냥 일곱 귀신이 붙어서 이제 오히려 더 나빠지는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죠. 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면 아니 된다고 분을 내는 회당장을 지지하는 종교관념에 세뇌당한 율법과 계명을 지키던 자들이며 예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지지하며 기뻐하는 이들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가서 전도를 예수님이 했더니 회당장을 지지하는 무리가 더 아무래도 수는 많죠. 많지만 어쨌든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로 나온 무리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 무리는 다 떠나가죠.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다가 이제 다 떠나가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꼬.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줘 가지고 또 안수를 해서 꼬부라진 자를 펴게 해줬더니 회당장이 분을 내니까 회당장을 지지하는 파가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지지하는 파가 있고 이렇게 두 파가 나눠짐으로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두 파가 있다. 한 파는 율법파가 있고 한 파는 해방해주는 파가 있고 두 파가 있다.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자,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연결구는 두 부류의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려고 이제 아래에 이어진 19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하셨다, 비유로 하셨다라는 연결구인데, 이제 아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는 두 가지로, 마태복음에서는 5가지를 이제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2가지만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어요. 반복해서 비교하셨으니 첫 번째 비유는 채소와 나무의 비유다.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 가루 서말과 누룩을 넣은 가루의 비유다. 비유가 누가복음 2가지, 간단하게 2가지만 나왔어요. 예. 채소와 나무 대조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 가루와 누룩 넣은 가루, 이렇게 2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자, 하나님은 순수하게 말씀을 보존하여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계명들을 주셨더니 이것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크게 오해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신부님, 목사님들이 말씀이 없는 건 아니죠.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더 문제죠. 변개시킨 유대 종교 체제에 대한 비유를 누가복음이 지금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회당장파 한 나라가 있고 예수님파 한 나라가 있다. 지금 이거 비유를 하는 중이다 이 말이야. 자,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이 채소밭에라는 말은 아담 부부에게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해서 입혀주신 다음에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채소를 얻어서 그걸로 식물을 삼으라고 한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성도들은 율법 말씀 시대에는, 율법과 선지자 시대에는 뭘 먹어야 살아야 돼요? 채소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채소를. 거기서 또 인용하는 말이요.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매. 채소인 줄 알았는데 나무가 돼버렸다라는 말은 순수함이 변질되었다. 그리고 굳어졌다. 채소는 부드럽지만 나무는 굳어지잖아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순수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어놨더니 아담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밭은 하와죠. 채소씨를 심어서 채소 농사를 했으니까 네 땅이다 그랬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와잖아요. 아담의 밭은.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씨만을 심는 것이 아니라 뱀이 먹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독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라, 두 씨를 한꺼번에 이 씨 뿌렸다, 저 씨 뿌렸다, 생명나무 씨도 뿌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도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 보고 혼잡시킨다 그래요. 말씀 진리를 혼잡시킨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채소씨, 겨자 열매를 맺는 겨자도 채소와 비슷하지요. 채소 종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겨자라고 하는 것은 악독한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오는 겨자는 코 쏴서 눈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저기 생선회나 뭐 이런 거 비리한 거 먹으려면 독한 겨자를 좀 섞어 먹어야죠. 그래야 입이 칼칼하지. 채소에다가 상추에다가 뭐 쑥갓에다가 뭐 비리던 뭐 생선을 이렇게 한 점을 먹으려면 겨자를 탄 장을 거기다 소스를 쳐야 입이 칼칼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겨자 열매라는 것은 악독한 열매를, 독한 열매를 톡 쏘는 그런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야,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그러니까 채소처럼 비슷하지만 실제는 채소가 아니고 나무가 되는 씨단 말이에요. 이거는 겨자나무가 되는 씨요. 이것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무는 지금 18년 된 꼬부라져 가지고 옴나딸싹 묻어 가지고 굳어져 있던 여자의 종교 체제가 이렇게 큰 종교 집단이 돼버려서 변질됐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보존되지를 못한다. 다른 교리가 자꾸 섞여 들어가니까 그 말이야. 궁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래놨더니 기독교인들 대부분하고 특히 이만희는 아주, 저희가 이 나무래. 저희가 이만희가 이 나무고, 이만희 집단이 거기 이제 그 가지들이 다 모여온 이제 새들이 거기 다 모였다. 그래서 그게 무슨 새냐 그러면은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성령의 비둘기가 임한 것처럼 이만희한테 지금 성령이 임해서 이런다네. 아니 성경 몇 장 몇 절에 포도나무에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에? 포도나무 가지들에 성령이 임한다는, 비둘기가 임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 죽어 또 그 이만희한테 세뇌당한 사람들 만나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 자기네들 그게. 첫 번째 비유에서 채전에 갖다 심은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인 겨자씨 하나를, 이미 순수한 채소가 심어진 하나님 말씀이 먼저 주어졌죠. 동산의 모든 나무,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먼저 왔죠. 그런데 뱀에게 속은 여자가 아니라 그것을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이 또 두 번째 들어왔는데, 여자 말을 듣고 그걸 먹으면 진짜로 안 죽은 거예요. 그러고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지옥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졌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점점 어두워진 거죠. 지금 자, 거기에서 이게 따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채소씨가 심어진 채전에다가 사탄이 주인 몰래 큰 나무씨, 악독한 열매를 맺는 큰 나무씨를 또 심어서 안식일 등의 율법 계명의 순수성을 훼손하려고 사람에게 오늘 섞고 율법과 계명들을 혼잡하게 가르쳐 사탄의 왕국으로 변질시켰다는 뜻이다. 자, 이 첫 시간에 여기까지 일단 해서